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어쩌면 기독교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 그러한 한 주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그 법정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전 9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9시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바로 그 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그 무거움을, 그리고 그 험난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고통이 이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많은 것들을 그가 보여주지만, 특별히 다윗이요 시편 31편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노래하는데, 바로 그 탄식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해주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윗의 탄식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그 탄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시편 3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오늘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또 재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과 몸,
그 영혼과 몸이 쇠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그래서 슬픔으로 보내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그렇게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 몸에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간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력이 다 쇠하여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그가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대적자들에게서 욕을 당할 뿐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피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이것도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내 편이었던 내 친구들, 나를 따르던 그 친구들조차도 나를 피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애통하며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고 무겁고 이 삶의 그 짓눌린 그 가운데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줄 리가 아무도 없고 내가 깨진 그릇처럼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금 형편과 그 처지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진 이 상황에서 너무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13절에서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생명의 위기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까지 있어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상태고 그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막다른 그 골목에 다다랐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내려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이 바로 이러한 걸음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계셨던 겁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참으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피할지도 못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지막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 섰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허무주의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뭘 할 수 있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냥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낙심하며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가 해결되려나 시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는, 무언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인생의 그 막다른 길에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 던져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그러한 방식이고 영혼의 그러한 방식에 해당하는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이 최악의 상태에 처한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처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반전을 피게 하면서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때로는 억울하고 또 부당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여러분, 불평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험담하고 또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요, 또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내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짐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희망도 내 삶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그 걸음을 그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덮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주의 손이 나의 모든 시간을 덮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주의 손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냥 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 막내가 그냥 양을 치며 형들이 하지 않는 그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보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양들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양무리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그냥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평탄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며 그 칼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인데, 어린 아이인데,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그 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물맷돌로 그들을 치며 그 사자와 곰의 이빨 가운데서 내 양들을 취하여 냈다고. 여러분,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다윗이 그만큼 강인한 자라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내 양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인생의 그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찮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연찮게 일어난 일인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덮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덮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손은 능력이라면 주의 얼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익숙함에 끌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흉흉한지요. 우리를 속이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또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꼬이고 또 우리의 걸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삶을 내가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밑바닥에 던져질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주의 손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 그 재난 속에 내가 던져질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거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와 그 죄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져야 될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그 십자가는 너무 험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넘어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고 그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은 어떠했을까요? 무겁지 않고요, 가볍고 경쾌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희망의 그 걸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은 무겁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의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걷는 그 걸음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승리를 향해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의 손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저주하고 그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친한 친구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의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운명, 그런 아픔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욥이 운이 나빠서 그런 건데 나는 운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들이, 이 고통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와 위험들이 찾아오고 그런 위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냥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과 그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장군은요, 그 군사들과 함께 로마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행진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장군이 그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행진을 할 때 모든 성사람들이 그들을 환호하며 그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이 행렬에요, 꼭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게손 장군 바로 뒤에서 그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장군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 가운데 전진하는, 행진하는 가운데 그 바로 뒤에서, 그 승리한 장군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승리해서 이 행진을 하고 있지만 너도 패배할 수 있다, 너도 죽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잘 됐고, 나는 준비 잘했고, 나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멈추어 서고 내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그런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